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십시다.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2월달의 인사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들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값진 삶을 날마다 추구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면 삶의 발전이 없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는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노력하게 되면 보다 우리의 삶은 나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돼요. 생쥐 2마리가 있었어요. 이 생쥐 2마리가 한 번은 땅굴을 뚫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싹 나가 보니까 별천지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딱 뚫고 들어가니까 큰 공간이 탁 나타나더니 그 공간 안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치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뚫다 보니까 어쩌다 뚫고 들어가는데 어느 창고를 뚫고 들어갔어요? 치즈 창고로 뚫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 치즈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는 맛있는 치즈를 배불리 먹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창고를 방문하게 되고 창고 들어올 때마다 쌓여 있으니까 그 치즈를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주인이 그랬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창고에 들어있는 치즈를 싹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발광을 합니다. 발광. 어떤 놈이 우리 치즈를 다 옮겨놨나. 안 우는 분들은 뭡니까? 누가 우리의 치즈를 다 옮겨버렸나? 누가 우리의 치즈를 다 옮겨버렸나? 이 지들이 막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발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그 치즈가 누구의 치즈입니까? 주인이 있죠. 그런데 이 지들이 날마다 이 창고에 들어와 가지고 치즈를 마음껏 먹었다고 해서 이 지들의 치즈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공짜로 실컷 먹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생쥐가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 치즈를, 우리의 치즈를 다 옮겨버렸나? 뭐죠? 꿈 깨야 돼요. 착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생쥐가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가 생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공짜로 많이 먹어요. 이 공기도 공짜로 먹잖아요. 맞죠? 땅도 우리는 사실 공짜로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도해지는 수도세를 내기는 하지만 물도 사실은 옛날에는 다 뭐로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가물음이 와가지고 우물이 말랐네요. 누가 이 우물을 다 말려놨느냐고. 가물음이 와서 우리 못 살겠다고. 이 공기 더러워서 진짜 미치겠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건강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내 건강인 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공짜로 썼다고 해서 그게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 이 쥐가 창고 속에 들어와서 치즈를 날마다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돈 안 내고 먹었다고 해서 치즈가 지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 물질 없어졌다고, 건강 없어졌다고, 누가 내 건강 가져갔느냐, 누가 내 물질 가져갔느냐, 누가 우리 공기 이렇게 들이퍼놨냐, 막 이렇게 불만하며 불평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착각.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릇된 판단들, 생각들, 이거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그저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누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은혜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날마다 그 은혜로, 그 복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항상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식사하고 왔죠? 그렇죠? 옷 입고 왔죠? 그렇죠? 밤에 또 잘 때도 이불 덮고 자죠? 누구 생각해서? 내 생각해서. 우리는 나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확실히 생각합니까? 그럼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합니까? 확실히 합니까? 생각해야 맞아요? 생각하지 않아야 맞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름다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해 주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할 효의 모습인 것이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효막심한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자일수록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길은 내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나, 그 퍼센트, 그 높이를 헤아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속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퍼센트가 99%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몇 퍼센트라고요? 99%.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평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1%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인 나의 믿음은 몇 %밖에 안 돼요? 1%밖에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측정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 던지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빨리 큰 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진짜 생각하실까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공고한 자리에 머물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왜 이렇게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이나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답답해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죠.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왔다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져 나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생각하시느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의 말씀.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찾았습니까? 자, 찾은 분이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아주 2층에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읽어달라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안 읽게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예, 됐어요. 누구 소리인지. 아멘.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뭐로운지요?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자체가 내게 말할 수 없는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배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됐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부탁을 해요.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해 보겠다. 또 두 번째는 내 생각해 볼게. 이러면 이거 도와준단 말입니까? 안 도와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뜻이죠. 어렵다는 뜻이죠. 기도해 볼게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대개 그거는 핑계로 구실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생각해 본다. 내가 생각해 줄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보배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일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라는 겁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보다 많다? 모래의 수보다 많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들을 다 하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죠, 그죠?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계신다. 고독할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눈물이 쭈르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그죠? 예. 잠언서 23장 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더욱 값진 삶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저녁에는
더욱 값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잠언서 23장 7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만져 그러한저. 그게 뭐로 되어 있나요? 위인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말로 되어 있나요? 위인으로 되어 있죠. 그 위인도 그러한저.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위인도 그러한저. 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위대한 사람도 그러한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인도 그러한적은 사람 됨됨이가 그러한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뭐한다? 결정된다. 그리고 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인은 뭐라고요? 사람 됨됨이, 사람 됨됨이.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이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별 수 없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이.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선해요. 늘 의로워요. 내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 그랬죠?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늘 선하다 그러면 사람 됨됨이는 뭘로 나타날까요?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뭐한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못 살아도 못 배워도 뭐만큼은 잘하자. 생각만큼은 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각 이 문제 다루겠는데 첫 번째 버릴 생각이 있어요. 뭐 할 생각이 있다? 버릴 생각이 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봅니다. 55편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첫 번째 뭐 할 생각? 버려야 할 생각. 밑줄을 긋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할 생각. 버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버릴까요? 어떤 생각을? 그렇죠. 그 대답이 나와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겠어요? 불의한 생각이죠. 그렇죠? 옳지 못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버리고라는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 1번을 하십시오. 버려야 할 생각.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 같은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어릴 때에는 내가 어린이였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 때에 어린아이의 사고를 내가 뭐 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생각이 있다? 버려야 할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봐요. 그냥 주어지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비워야 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할 생각이 뭔가. 육의 생각들, 그렇죠? 이거는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것이다? 뭐 해야 될 것이다? 버려야 할 생각들이다. 폐기 처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9절 다시 봅니다. 찾았습니까?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됐습니까? 자,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마다 다르다 그래서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생각과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되나요? 다시 한번 내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에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등할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다. 최고다. 내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남들보다 뛰어난 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죠? 독선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외고집적인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도가 심하면 막무가내입니다. 남의 생각을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생각밖에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해요. 남의 생각을 읽어주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전부인 것이 맞지만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전부를 깨트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마치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는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보다 성숙된 보다 나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다 옳다, 내 생각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마다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자, 찾았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찾으라 할 때 좀 같이 찾으십시오. 성경 찾는 거를 귀찮아 여기고 수고스럽게 여기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이번에도 성지순례 우리 팀들 가서 여성 파트들은 우리 같이 못 들어가네 갈 수 없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통곡의 벽 그 승인식 하는데 들어가 봤어요. 네. 그날 비가 와가지고 바깥에 행사가 없고 실내 안에서 행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참 그 광경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승인식 하는데 두루마리 율법 토라 갖다 놓고 그 아이로 하여금 토라에 손을 이렇게 짚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에 토라의 손가락을 짚도록 만들고 그 손가락을 다시 앞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넣게 만들어요. 짚고 항아리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빼게 만들어서 그 아이 입에 자기 입에 혀끝에 손가락을 대게 만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죠?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어요?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짚고 항아리 속에 손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입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손에 묻은 뭐같이 꿀송이처럼 마다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랍비가 옆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딱 들고 있고 아버지가 성경 구절 그렇게 찢게 만들고 항아리에 넣게 만들고 자기 입에 넣게 만들고 이제 딱 그렇게 입에 넣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손뼉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너는 이제 뭐가 됐다?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되어서 너는 이제 네 스스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사랑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냥 막 격려의 박수를 해주죠. 전도서 7장 14절 찾았습니까? 예,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해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옛날 개역 성경이 요럴 때는 또 나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뭐 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공고한 날에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공고한 날일수록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일수록 여러분 고루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안 되는 일이 겹치고 겹칠 때 이래서 미치겠다. 이러시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잘 되는 날을 그려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고한 날에서 형통한 날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봐요. 형통한 날로 갈 수가 없어요. 공고한 날에서 형통한 날로 가려고 하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해야 돼요? 긍정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생각해야 돼요. 실패해서도 성공하게 될 나를 그려보면서 성공하게 될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어디로 갈 수가 있다? 형통한 날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생각과 다른 생각은 밝은 생각 아닙니까? 부정의 생각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정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뭐죠? 긍정의 생각 맞습니까? 불행이 된 생각이 전부여서는 안 돼요. 불행에 대한 생각과
다른 생각은 뭐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 잘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다? 형통한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더욱 값진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마음이니라.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이 여기 나와요? 높음의 생각이죠. 됐나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생각? 버려야 할 생각. 버려야 할 생각 있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른 생각. 세 번째는 무슨 생각? 높은 생각. 맞습니까? 네, 높은 생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많이라 높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 지적인 차이, 소유의 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엄밀한 좋은 그와 같은 지적은 안 해요. 사람의 차이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면 생각의 차이에 있어요. 생각의 차이. 알겠어요? 뭐의 차이 있다? 생각의 차이였다. 사람의 크기는 뭘로 결정이 될까? 사람의 크기는 뭘로 결정될까? 육체적인 키로 결정이 될까? 몸무게로 결정이 될까? 소유의 어떤 크기로 결정될까? 지적인 크기로 결정이 되어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중요히 여겨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크기를 논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크기는 사실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뭐의 크기에 결정이 된다? 생각의 크기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불란서에 들려가지고 나폴레옹이 다녔던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그 학교 앞에 우리가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했어요. 나폴레옹을 지도했던 보나다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을 딱 보고는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학생은 때와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청나게 크게 될 사람이다. 보나파르트의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가까이서 그를 지도하던 교수로서 딱 보니까 사람은 작잖아요. 나폴레옹 키가 얼마였다 그래요? 160 정도 됩니까? 150 얼마로 제가 들었는데 M1 소총을 매면 땅에 걸린대요. 그런데 사람은 덩치가 작잖아요. 사람의 크기가 육신의 키에 달려있다면 나폴레옹은 작은 사람이죠. 근데 나폴레옹은 내 사전을 뭐가 없다. 그런 교만만 없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죠? 대찬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뭐가 결정이 돼요? 사람의 키가 몇 센티미터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생각의 크기잖아요. 맞습니까? 뭐의 크기에 좌우된다? 생각의 크기에 좌우된다. 사람의 차이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죽이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복음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율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생각의 차이. 사람의 크기도 뭘로 결정이 된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누구의 생각에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에게는 미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고착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는 모든 것으로 하나여 사는 삶을 살면은 안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수준으로 내 생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이 높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무슨 생각하자? 높은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산상수호는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설교이죠. 그죠? 가르침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스러운 옷도 들꽃보다 못하느니라. 덜에 핀 백합화도 미물이지만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덜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저런 화려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지를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생각해 보라. 저 덜에 핀 백합화를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항차 너희 일까 보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뭐에 대한 가르침인고 하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라. 사고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덜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누구 생각해라? 하나님 생각해라. 덜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덜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돼요?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생각 잘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고 생각 바르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방식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수준 낮은 생각들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땅의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늘 생각한다는 게 땅의 것들에 집착된 사고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덜에 핀 백합화를 본다 할지라도 저 백합화를 기르시고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되나.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거기에 보니까 생각이야가 나왔죠. 그 생각 앞에 어떤 용어가 나왔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어떤 생각도 있다. 깊은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생각도 있다.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얕은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좀 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 얕은 물가에 머무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빵 한 조각 때문에 뭐 그냥 다투는 그런 것 되지 말고 조그만 지 하나, 뭐 그것 맹분 하나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런 수준의 촐랑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에 깊이를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나폴레옹이 아닌 작가, 극작가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작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될 수 있다.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캐낼 수 있다. 황금은 어디서 캐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땅에서 황금을 캐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땅에서도 황금을 캐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 땅에서보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은 황금을 캐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새겨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황금을 저 땅 속에 가서 황금을 캐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뭘 캐내도록 하라. 황금을 캐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된다. 깊이.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사순절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데서 황금을 캐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정말 존귀한 황금들을 캐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해 봤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뭘 캐내자? 황금을 캐내자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생각이 육의 생각밖에 안 차 있으면 안 된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버릴 생각,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생각, 좀 다른 생각 좀 합시다. 다른 생각. 세 번째는 높은 생각. 네 번째는 깊은 생각. 성공하고 싶습니까? 랍비를 찾아가서 한 사람이 저는 왜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찾아갔어. 그랬더니 랍비가 아주 엄숙한 표정을 내. 너 성공하고 싶어?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릇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릇을 가져와. 거기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 그리고 이 물을 든 그릇을 쥐고 너는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다. 성공의 비결이 그거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라는 불렀어요. 병사라이금 너는 이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딱 정확하게 1m 떨어져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목을 쳐 죽여버려라. 화 성공하라고 갔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잘못하면 죽을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물을 딱 떠가지고는 가득 채워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시내를 도는 거예요.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언제? 성공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기 목이 잘려나가잖아요. 병사 하나가 칼을 딱 차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방울도 안 쏟고 돌아왔어요. 랍비가 기특하다. 만년의 웃음을 머금고 너는 성공을 했구나. 너는 물 한 방울 떨어뜨리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구나. 내가 묻는다. 네가 그 물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 동안 뭘 보았느냐? 젊은이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내 수많은 사람들 우글거리고 돌아다녔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 오로지 이 물이 쏟아질까 봐 저는 이것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물 쏟아지면 내 목이 날아가 버릴 거니까. 이게 몰두했습니다. 랍비가 껄껄껄껄 웃더니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길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는 길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생각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 해야 할 생각? 버려야 할 생각. 제발 좋지 못한 생각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 영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하면 이건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할 생각,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무슨 생각이 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이 전부이지 않다. 그렇죠? 우리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선자로, 이기주의자로, 막무가내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 고집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다? 높은 생각이 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는 저 백합화를 기르시는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 높은 것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는 일로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그랬죠. 생각의 높이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짐으로 더욱더 고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슨 생각? 깊은 생각.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길이 보이고 깊이 생각하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깊이 생각하면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아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 힌트. 마지막 가져야 할 생각. 넓은 생각. 어떤 생각? 넓은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되죠. 생각이 뭐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한 분이 계세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한 분은 길을 딱 가다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여있는 외나무 다리를 봤어요. 근데 그 산이 고산이고 높은 산이고 이제 이분도 높은 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로 이제 성경 말씀 거기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러는데 그 고산에 있다 보니까 외나무 다리 길을 본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저쪽 아랫번에서 염소 한 마리가 기어올라오고 위에서 염소, 이쪽 반대편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내려가고. 그런데 용케도 두 놈이 어디에서 딱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분이 아주 신기하고, 저놈들 이제 박치기들 둘 중에 한 놈 떨어져 죽겠구나. 아니면 둘 다 죽겠구나. 왜요? 염소의 기질은 만나면 집박는 거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 두 염소가 딱 만나. 서로 비껴주지 않고 지가 먼저 지나가려고 하다가 확고 힘 있는 놈이 탁 받아가지고 떨어뜨리면 지가 살아서 건너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탁 받아가 흩어해서 둘 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짱 낙서가 딱 볼 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놈이요. 아래서 올라가던 놈이 그 애나무 다리에다가 딱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딱 엎드려. 저놈이 저렇게 빼르는 모양이구나. 저러다가 딱 어디서 넣으면 딱 들치려고 저러는 모양이구나. 생각했더니요.
위에서 내려가던 염소가 약간 머뭇거리기 시작하더니 미안한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위로 툭 받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고 나니까 엎드려 있던 놈이 딱 이더니 툴툴 한번 털고 기어 올라가더래요. 뭐 할 줄 알아요, 이놈도? 뭐 할 줄 알아요? 싸우면 둘 다 죽는다. 싸우면 동족 중에 누구 하나도 다치고 죽는다. 알고 양보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더라. 때마침 잔 낙서가 산에서 묵상할 때 의로만 주장했더니 자기는 세상이 왜 이럴 수 있냐? 왜 사람이 이 모양이냐? 막 의로만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 묵상하다가 딱 내려와서 그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저 염소놈은 성경에 좀 안 좋은 것으로 표현됐잖아요. 저 안 좋은 놈들도 자기 동족과 자기의 생존들을 위해서 뭐 할 줄 알더라. 나 찾아주지도 알고 지나가니까 미안해서 고맙다고 끄떡이지도 아는 존재들이더라. 거기서 자기가 깨닫고 넓은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넓은 마음.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수용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귀중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